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태백산맥의 험준한 능선을 휘감아 돌며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으니 그 소리는 천지를 진동시키고 인간의 나약한 영혼을 밑바닥부터 뒤흔드는 듯하였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의 중간.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연화는 피투성이가 된 10손가락으로 앙상한 바위 틈을 움켜쥐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 그녀의 입술은 이미 보랏빛으로 변해 감각조차 없었고 찢어진 집신 사이로 드러난 발가락은 동상으로 검게 변해가고 있었다. 눈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휘몰아치는 눈보라는 그녀의 가냘픈 몸뚱이를 금방이라도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타격하고 있었으나 연화의 눈동자만은 이 지옥 같은 추위 속에서도 기이할 정도로 또렷하게 빛나며 절벽 끝자락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붉은 약초 하나에 고정되어 있었다. 서방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약초만은 반드시 가져갈 것입니다. 연화는 마음속으로 수천 번도 더 되뇌었던 그 이름을 부르며 감각이 사라져가는 팔에 마지막 남은 혼신의 힘을 불어넣어 바위 위로 몸을 끌어올리려 안간힘을 썼다. 천지사방이 하얀 눈으로 뒤덮인 이 적막한 산중에서 들리는 것이라고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옷깃을 파고드는 바람소리뿐이었지만 연화의 귓게는 병석에 누워 피를 토하던 남편의 고통스러운 기침소리가 환청처럼 끊임없이 맴돌고 있어 그녀를 더욱 채찍질하고 있었다. 발을 디딜 곳조차 마땅치 않은 수직의 암벽에 매달린 채 그녀는 문득 아래를 내려다보았으나 보이는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하얀 심연뿐이었고 그 깊은 어둠은 마치 산 짐승의 입처럼 쩍 벌리고 그녀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듯하여 등골이 오싹해졌다. 공포가 엄습해 올 때마다 연화는 아래 십술을 꽉 깨물어 피를 내 애며 정신을 다잡았는데 흐르는 따뜻한 피 비린내만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다. 그녀가 뻗은 손끝과 신비의 영약이라 불리는 천년초 사이의 거리는 불과 한 뼘. 그러나 그 한 뼘은 이승과 저승의 거리만큼이나 멀고도 험난하게 느껴졌다. 돌부리를 잡은 손톱이 깨져나가고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는데 그것은 혀를 깨물고 죽을지언정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가 그녀의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토록 가녀린 여인이 험한 산중에서 목숨을 걸게 된 사연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작은 춥고 배고픈 기나긴 겨울밤의 한숨소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양에서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고 낙향하여 글만 읽던 선비 김진사는 본래 심성이 곱고 학식은 깊었으나 가세가 기울어 끼니를 잊기조차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진사는 원인 모를 괴질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용하다는 의원들을 모두 불러보았으나 하나같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혀를 찰 뿐이었다. 이 병은 화병과 영양실조가 겹쳐 폐가 상한 것이니 인명은 제천이라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원의 청천벽력 같은 진단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였고 연화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에 눈물조차 흘리지 못한 채 멍하니 남편의 야위인 얼굴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집안에 남은 살림살이라고는 낡은 책 몇 권과 다 떨어진 이불뿐이었으니 값비싼 약재는커녕 쌀 한 톨 구하기도 힘든 처지에 남편을 살릴 길은 요원해 보였다. 밤마다 각혈하며 생명을 깎아먹는 남편의 기침소리는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가 되어 꽂혔고 앙상하게 뼈만 남은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미안하오 부인, 내 못난 탓에 고생만 시키고 먼저 가는구려 라고 힘겹게 내뱉는 남편의 말은 차라리 그녀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다. 시어머니는 밤낮으로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었으나 차도가 없자
식음을 전폐하고 몸져 눕게 되었으니 집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숨쉬기조차 버거운 정막만이 감돌았다. 그러던 중 연화는 마을을 지나가던 늙은 약초꾼으로부터 태백산 절벽 끝에 자라는 천년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약초는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전설의 영약이지만 험한 산세와 사나운 짐승들 때문에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없다는 금단의 약초였다. 그곳은 사람이 갈 곳이 못 됩니다. 낭자. 호랑이가 득실거리고 눈보라가 치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사지 CD입니다. 약초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연화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으니 앉아서 남편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느니 차라리 죽을 각오로 약초를 구해오는 것이 지엄이 된 도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연화는 잠든 남편의 머리맡에 앉아 그의 창백한 얼굴을 하염없이 쓰다듬으며 소리 없는 작별 인사를 고했다. 서방님, 부디 이 밤을 무사히 넘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약을 구해 돌아오겠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보찜 속에 낡은 호미 하나와 주먹밥 2덩이를 챙겨 넣고 혹여 자신이 돌아오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시어머니가 드실 며칠분의 죽을 미리 쑤어 아랫목에 묻어두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새벽, 살을 내는 추위를 막아줄 변변한 소못 하나 없이 무명 저고리에 낡은 치마만을 걸친 채 연화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 덮인 산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자마자 거센 눈발이 그녀의 앞길을 가로막았으나 남편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뭉친 그녀의 의지는 그 어떤 눈보라보다도 강인하였다. 산 입구에 다다르자 울창한 숲이 마치 거대한 장벽처럼 앞을 가로막았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공포를 자아냈지만 연화는 품속에 간직한 남편의 낡은 옷고름을 꽉 쥐며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절벽에 매달린 연화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으니 거센 바람에 몸이 휩쓸려 바위에 부딪히기를 수십 번. 온몸은 멍투성이가 되었고 손가락의 감각은 완전히 사라져 자신의 손이 바위를 잡고 있는지조차 느낄 수 없었다. 눈썹과 머리카락에는 하얗게 성에가 끼어 마치 얼음 조각상처럼 변해버렸고 가파른 호흡을 내뱉을 때마다 폐부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안 된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 연화는 흐릿해지는 의식을 붙잡기 위해 입술을 다시 한번 깨물었고 선홍빛 피가 턱을 타고 흘러내려 하얀 눈 위로 뚝뚝 떨어졌다. 바로 그때 그녀가 딛고 있던 얇은 바위 조각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스라지며 떨어져 나갔고 연화의 몸이 허공으로 쑥 빠지며 균형을 잃고 말았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기울어지는 찰나 그녀는 본능적으로 오른손을 뻗어 눈앞에 있던 앙상한 나무 뿌리를 낚아챘는데 그 충격으로 어깨가 탈구되는 듯한 격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텨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연화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바로 손 닿을 거리에 붉게 빛나고 있는 천년초였다. 눈보라 속에서도 영롱한 빛을 잃지 않고 피어있는 그 꽃은 마치 남편의 생명인 양고고하게 자태를 뽐내고 있었으니 연화는 고통도 잊은 채 홀린 듯이 그곳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나무 뿌리를 잡은 한 손으로 체중을 지탱하며 다른 손으로 약초를 캐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고 조금만 삐끗해도 천길 낭떠러지로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고향에 있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지막 도박을 걸기로 결심했다. 하늘이시여, 제 정성이 부족하다면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부디 서방님만은 살려주십시오. 연화는 몸을 허공에 던지듯 반동을 이용하여 천년초가 있는 바위 틈으로 몸을 날렸고 그 순간 시간은 정지한 듯
느리게 흘러갔다. 거친 바위 표면이 그녀의 가슴을 강타했고 동시에 그녀의 왼손은 기적적으로 천년초의 줄기를 움켜쥐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연화가 약초를 뿌리째 뽑아내는 순간 그녀가 매달려 있던 바위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우르릉 하는 굉음과 함께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벼랑 끝의 바위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려는 징조였다. 연화는 품에 안은 천년초를 본능적으로 저고리 안 깊숙이 집어넣으며 떨어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위쪽의 튼튼한 암벽을 향해 손을 뻗었으나 미끄러운 얼음장 같은 바위는 그녀의 손길을 거부하는 듯했다. 발밑이 무너져 내리며 허공에 붕 뜬 느낌이 드는 그 찰나의 순간 연화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약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바위와 함께 추락하던 그녀의 몸이 벼랑 끝에 자라난 굵은 소나무 가지에 턱하고 걸렸고 그 충격으로 그녀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하얀 눈보라만이 그녀의 축 늘어진 몸 위를 덮으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백산의 비정함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었다. 차가운 눈송이가 뺨에 닿아 녹아내리는 감각에 연화가 힘겹게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어 사방이 어둑어둑해진 뒤였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고 특히 어깨와 허리의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나 그녀는 눈을 뜨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품속을 더듬었다. 차가운 가슴팍 안쪽에서 느껴지는 거칠지만 따뜻한 약초의 감촉을 확인하고서야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천지신명이시여. 감사합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소나무 가지를 붙잡고 몸을 일으켰으나 벼랑 아래는 여전히 캄캄한 어둠뿐이었고 위로는 깎아지른 절벽이 가로막고 있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때였다. 바람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람소리도 아니요 짐승의 울음소리도 아닌 마치 땅을 울리는 듯한 낮고 묵직한 그르렁거림이었다. 연화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어둠 속에서 푸른빛을 띠는 두 개의 거대한 눈동자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듣던 태백산의 주인 백호 비아이후였다. 집채만 한 덩치에 하얀 털이 눈처럼 빛나는 호랑이는 소리도 없이 다가와 연화가 앉아있는 소나무가 있는 바위 위쪽에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위압감은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산신, 샨센의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호랑이의 입에서는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왔고 날카로운 송곳니는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숨조차 쉴 수 없었으나 이상하게도 호랑이는 당장 덤벼들지 않고 그저 고요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도망칠 곳도 없는 절벽 위에서 마주한 죽음의 그림자. 그러나 연화는 두려움 속에서도 품속의 약초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자신이 호랑이의 먹이가 되더라도 이 약초만은 어떻게든 남편에게 전해야 한다는 일념이 공포를 넘어서고 있었던 것이다. 호랑이가 천천히 앞발을 내디디며 그녀에게 다가오자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결연한 눈빛으로 짐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거대한 백호의 두 눈은 마치 시면에서 타오르는 도깨비불처럼 푸르게 빛나고 있었으니 그 형형한 눈빛 앞에서 연화는 뼛속까지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짐승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김이 차가운 공기와 만나 희뿌연 안개를 만들어내고 그 안개 속에서 드러난 날카로운 송곳니는 금방이라도 그녀의 목덜미를 꿰뚫을 듯 위협적이었다. 호랑이가 내뱉는 거친 숨소리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그녀의 귓가에 울려 퍼졌고 그 육중한 발이 바위를 디딜 때마다 벼랑 끝에 낡은 소나무 가지가 위태롭게 흔들려 그녀의 심장을 졸이게 만들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싶었으나 뒤는 천길 낭떠러지요.
아픈 산신이나 다름없는 맹수가 버티고 있으니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사지였다. 호랑이는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그저 꼬리를 채찍처럼 휘두르며 낮은 울음소리로 그녀를 위협할 뿐 섣불리 공격하지 않고 탐색전을 벌이는 듯했다. 연화의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으나 품속에 간직한 천년초의 온기만은 또렷하게 느껴져 그녀의 흐려지는 정신을 붙잡아 매는 동아줄이 되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서방님이 기다리시는데. 그녀는 공포에 질려 마비된 혀를 깨물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고 입안에 퍼지는 비릿한 피맛이 역설적이게도 삶에 대한 강한 집착을 불러일으켰다. 호랑이가 한 발짝 더 다가오자 그 거대한 그림자가 연화의 작은 몸을 완전히 덮어버렸고 짐승 특유의 노린내와 피냄새가 섞인 묘한 향취가 코끝을 찔렀다. 연화는 죽음을 목전에 둔 순간 오히려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기이한 경험을 하였으니 이는 지극한 효심과 사랑의 두려움을 넘어선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이리라. 그녀는 떨리는 무릎을 꿇고 벼랑 끝에 차가운 바위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짐승이 아닌 신령에게 고하듯 간절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태백산의 주인이시여, 미천한 제가 감히 산군의 영역을 침범하였으니 죽어 마땅하오나 제게는 병든 지아비와 늙은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을 만큼 작고 가녀렸으나 그 속에 담긴 결기는 바위보다 단단하고 얼음보다 차가웠다. 연화는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천년초를 꺼내들지 않고 다시 옷깃을 여미며 말을 이었다. 이 약초는 제 목숨보다 귀한 것이니 부디 제가 이것을 지아비에게 전하고 올 때까지만 살려주십시오. 약을 다려 지아비 입에 넣어준 뒤에는 제 발로 다시 이곳에 와 산군님의 한 끼 식사가 되겠나이다. 인간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백호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멈추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연화를 내려다보았다. 짐승에게 이토록 예를 갖추어 거래를 제안하는 인간은 난생 처음이라는 듯 호랑이의 푸른 눈동자에 기이한 호기심이 서렸다.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엎드린 채 다시 한번 애원했다. 제 살과 피는 비록 보잘것없으나 은혜를 입은 짐승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하물며 사람인 제가 어찌 상우님과의 약조를 어기겠습니까?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차가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절벽 위에서 엎드린 여인과 거대한 맹수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시간은 정지한 듯 흘렀고 연화의 등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갈 무렵 백호가 천천히 입을 벌려 포효하니 그 소리가 산천을 뒤흔들었다. 연화는 이제 죽었구나 싶어 눈을 질끈 감고 목을 늘어뜨렸으나 예상했던 날카로운 이빨의 고통 대신 거칠고 따뜻한 혀가 그녀의 얼어붙은 뺨을 핥는 감촉이 느껴졌다. 깜짝 놀라 눈을 뜬 연화의 앞에는 호랑이가 무릎을 굽히고 앉아 마치 그녀에게 등에 타라는 듯한 신용을 하고 있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연화가 멍하니 바라보고 있자 호랑이는 다시 한번 낮게 그르렁거리며 꼬리로 그녀의 등을 툭툭 쳤다. 상군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려는 것입니까? 연화의 물음에 호랑이는 대답 대신 몸을 일으켜 절벽 아래로 난 좁은 짐승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제야 연화는 백호가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까지 데려다 주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벅차오르는 감동에 다시금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찢어진 치마폭을 추스르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호랑이의 곁으로 다가갔다. 백호의 등은 넓고 따뜻했으며 뻣뻣한 털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얼어붙은 그녀의 몸을 녹여주기에 충분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호랑이의 목덜미 털을 잡고 등에 오르자 백호는 기다렸다는 듯이 날렵하게 몸을 날려 절벽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사람이었다면
한 발짝도 떼기 힘든 험한 바위길이었으나 산의 주인인 백호에게는 평지나 다름없는 길이었다.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호랑이의 등 위에서 연화는 마치 구름을 탄 듯한 기분을 느꼈고 눈 덮인 태백산의 장관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춥고 무서웠던 산이 이제는 자신을 품어주는 거대한 어머니의 품처럼 느껴졌으니 이는 모두 영물인 백호의 덕분이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거센 눈보라가 잦아들고 숲의 나무들이 빽빽해질 무렵 백호는 산기슭의 평평한 바위 위에 멈춰 섰다. 저 멀리 산 아래 마을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것이 보였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호랑이의 등에서 내려와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산군님의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약조한 대로 서방님을 살린 후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었다. 백호는 그런 연화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긴 꼬리를 한번 휘두르고는 소리 없이 숲속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마치 꿈을 꾼 듯 홀로 남겨진 연화의 귓가는 바람 소리만이 윙윙거릴 뿐이었다. 하지만 옷깃에 묻은 하얀 호랑이 털과 품속의 천년초는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산 쪽을 향해 깊이 머리를 숙인 후 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산에서 내려오니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발바닥은 찢어져 피가 철철 흘렀고 호랑이 털을 잡았던 손은 경련을 일으켜 펴지지 않았으며 추위에 노출된 피부는 동상으로 벌겋게 부어올랐다. 그러나 연화는 이를 악물고 걷고 또 걸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서방님, 제가 갑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고 인적 끊긴 거리는 괴괴하기 짝이 없었다. 그녀의 집은 마을 가장 끝자락,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다. 멀리서 보이는 희미한 호롱불빛이 그녀에게는 그 어떤 등대보다도 밝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대문도 없는 마당에 들어서자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밭은 기침 소리와 남편의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연화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방문을 열려던 찰나 마당 한구석 어둠 속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검은 그림자에 소스라치게 놀라 주저앉고 말았다.